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새벽을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길 소망하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축복을 내어 주시옵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저희 모든 갈 길 가운데 하나님 마땅한 것들을 다 예비하신 것들을 누리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에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주님께서 먼저 앞서가신 것을 저희들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다 인내하시고 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9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 예레미야는 소명을 받은 뒤에 어저께 말씀 가운데 소명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셨죠. 그래서 소명을 받은 뒤에 두 가지의 환상을 봅니다. 먼저 본 것은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인데요.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심에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살구나무 가지는요 겨울이 지나고 가장 빨리 봄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그러한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것을 무엇을 상징하냐면 성경은 그런 나무 뭐 어떠한 것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이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건데 이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줬다는 것은 바로 임박하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다가온다. 봄이 되면 가장 빨리 피는 그 살구나무 가지 꽃처럼 하나님의 그 심판이 지금 임박했다라는 것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이 히브리어 원어를 조금 봐야 되는데요. 히브리어로 이 살구나무 가지의 뜻은 사케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케드라는 것을 일단 기억만 하시고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다고 말하니까 너 그 나무 잘 보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가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여기서 지켜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쇼케드라고 하는데요. 살구나무 가지가 샤케드고요. 그리고 이 지켜보다가 쇼케드예요. 이것은 수사학적 그 언어의 그 기교를 사용하여서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그것은 살구나무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지켜본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1점 10절의 말씀 볼까요?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예레미야가 지켜본다 라는 의미를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심판이 지금 임박하게 다가왔고 그것을 예레미야 너가 지켜볼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 살구나무를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그 11절 후반벌에 살구나무 가지라고 하는데요. 이 가지는요 하나님의 이 진노한 심판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지켜보심이 그냥 막연함이 아니라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다 왕국을 향한 이 진노의 표시고 그 심판을 임박할 심판을 지켜볼 것이다,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을 예레미야를 보여주시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줌으로써 유다에게 필요한 것은 자비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다에게 다시 한번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임박한 심판의 선언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켜본다라는 말을 통하여서 임박한 심판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악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그 말을 대언하고 예언하여서 이스라엘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지금 이 살구나무 가지를 하나님이 지켜보심 같이 지금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금 내 멋대로 내 삶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진노하시기도 하고요. 우리를 축복하시기도 하는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진노의 표현은 사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원체 연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도우심만 딱 끊기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 가운데 물론 살아갈 수 있지만 물론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지만 어렵게 힘들게 고난 가운데에서 뭔가 의지할 것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심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너가 지금 나를 따라오지 않으니까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나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라. 까지 가기 위해서 진노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무섭게 치신다가 아닌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주기 위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심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환상을 한 가지 더 보여주시는데요. 바로 끓는 가마의 환상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에게 임할 재앙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특별히 가마 윗면이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졌다고 하잖아요. 유다를 심판할 세력이 바로 북쪽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낼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유다의 심판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들어진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범죄함을 여기서 두 가지 예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10계명 중 첫 번째 계명을 어긴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5절에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제 10계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의 첫 번째 계명을 어긴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3절 한번 볼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첫 번째 계명부터 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만 동행해야 할 이 사람들이 바로 다른 신들을 곁에 두고 하나님을 등한시 여겼기 때문에 이러한 심판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것이 바로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지키면 내가 너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관계 가운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끊김으로써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큰 재앙, 그 큰 심판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했기 때문이라고 16절 후반부에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에 해당되죠. 출애굽 4장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 다음에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계명까지 얘기하는데요. 근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우리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그게 하나님을 대언하는 우상이든 어떠한 것이든 너가 너희의 손으로 만든 그 어떠한 것에도 절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대상 오직 한 분이신 그 여호와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 여호와의 형성마저도 만들지 말고 너희들은 그냥 나만 섬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이 인간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바로 나의 손으로 신의 형상을 만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나의 믿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함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할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할 것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상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게 그 대상이 하나님이 됐든 십자가가 됐든 어떠한 것이 됐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것에게 빌고 그것에게 절하고 그것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너는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가 만든 그 무엇을 섬기면서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너가 주인이 된 것이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너무도 우리의 방식대로 신앙생활 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것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그것이 뭔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까지 좋지만 너무 그것을 맹신하여서 막 그것을 막 신두단지 못이듯이 막 한다면 그것 자체가 바로 우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제 동기가 슬슬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담임 목사를 하시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계세요. 왜냐면 제가 신학대학원 내에서도 좀 어리기 때문에 저보다 좀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제 담임 목사를 하고 그리고 그 개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요즘에 개척을 하면서 과감하게 십자가를 안 세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면 뭔가 십자가 그리고 이 강대상 이러한 것이 너무 우상시되는 것들에 염려하기 때문에 아예 안 세우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많이 동의하진 않지만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이것이 우상이 되어서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까지 가지 못하고
그것에 머물러 있는 그 신앙을 타파하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의미를 전달한다면 사실 십자가를 놔둬도 되고 간제상을 놔둬도 되지만 그것을 통해서 많은 문제와 많은 것들이 발생함을 염려함으로써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상을 만들 때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너무 소중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막 어떠한 것을 살 때도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 뭐 십자가 뭐 달린 것들. 근데 그런 것을 너무 맹신하면 이 십자가가 진짜 우상이 되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막 그 어떠한 것보다 위에 두고, 근데 이것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지 말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우상을 만들고 나아가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도울 수 있는 명분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론 우리는 보이는 우상들은 아니지만 하나님보다 더 우선으로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무언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17절부터는 이러한 것들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지금 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심판할 것이다. 어떻게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17절부터 예레미야를 파송하는 이 파송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지역이 팔레스틴 지역인데요. 이 팔레스틴 지역은 일교차가 굉장히 커서요. 낮에는 그 옷을 겉옷으로 사용했고요. 밤에는 몸을 덮는 이불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옷을 이렇게 동이고 다니다가 밤에는 그것을 이불 덮고 이렇게 다녔는데 여기서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너가 이불로 삼았던 그것을 걷어서 지금 이렇게 동여서 이제 활동을 시작해라. 너 예레미야 너는 나의 파수꾼으로 나아가서 너의 활동을 시작해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요 상징적으로 이 전쟁에 나갈 준비를 마친다는 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아가는 그 이 예레미야에게 담대하게 나아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지금 권고하는 거예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도와줄 테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 라고 하시면서 18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대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셨은즉 이라면서 앞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나는 아이라 말을 하지 못하는 자라 나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스스로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 예레미야를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처럼 만드실 것이다. 너를 단단하게 할 것이다. 너를 내가 단단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9절에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숱한 고난이 찾아옵니다.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올 때에 하나님이 동행하면서 예레미야를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쓰러지지 않게 너를 단단하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체는 연약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어떠한 두렵거나 할 것 없이 염려할 것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고요. 우리의 마음은 연약한 마음이 찾아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막아내고 다 이루어질 것을 이미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가신 줄을 따라가리라.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 그것들을 우리는 따라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마련해 놨기 때문에 그 일들을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이 든든한 성벽과 기둥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삼아 주시겠다고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전쟁에 능하시고 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고 당당하게 오늘 하루 나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스스로가 주인 되는 길을 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도 혹시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남유다와 같이 심판하여 주시고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일을 담대히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면 너무도 힘들고 어렵고 많은 문제들 가운데 살아가야 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견고한 성읍처럼 기둥처럼 만들어 주실 줄 믿으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복되게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에스라 성경 세미나에 참석하셨는데 그것 속에서 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성경을 잘 알아서 우리에게 또 얼마나 큰 말씀으로 주실지를 기대하면서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름 사역들 이제 임박해 왔는데 7월달 돼서 이제 임박해 왔는데 그 모든 준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몸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광명 지방회가 있는데 부목사님이 참석하세요. 그래서 그 광명 지방회의 그 지방의 모임을 통해서 이 광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일단 침례교회 모임이니까 침례교회부터 모든 교회가 합심하여서 부흥할 수 있도록 그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